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5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10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나타내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정도를 다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등장했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실생활에서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해외여행, 자기개발, 커리어 등의 제약을 받고 SNS를 통하여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꼈고 국제학술지 심리의학에 의하면 노년층의 우울감은 코로나로 인한 가족 모임의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 챙김이 필요한데요. 뜻과 계획이 마음처럼 실행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없는 것 같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그럴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많은 것을 가르치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일은 헤롯의 귀까지 들어갔고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누가는 10절에 그 호칭을 사도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각 마을을 다니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께 보고할 때 주님은 제자들을 쉬게 할 목적으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영접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이 빈들이니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떼어 넘겨졌습니다. 얼마씩을 받아든 제자들은 50명씩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가서 일일이 그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 빈들에서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 가늠하도록 계산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국의 역사를 바꾼 윈스턴 처칠은 상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당당히 이기리라고 모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처칠은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여서 두문불출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서 있던 그는 우연히 벽돌공의 날렵한 손놀림에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벽돌공은 벽돌 한 장을 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발랐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한참 후 견고하고 거대한 담벼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칠은 할 일이 없었기에 멍하니 그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처칠의 마음속으로 다짐하길 인생은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리는 작업이다. 인생 여정을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날 벽돌공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그는 다시 정치계에 뛰어들어 평생 지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고 영국의 젊은이들의 정신적 지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 원합니다. 힘에 부쳐 쓰러져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릴 힘이 없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주신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여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맘처럼 실행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 없는 것 같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그럴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심을 믿으며 무엇이 없는지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갑니다.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대피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